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욥기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4장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94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욥이 갖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이 시련과 역경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작아지게 됩니다. 우울함, 암울함, 침울함을 겪기 마련이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서 위축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의 존재하는 용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협박, 시련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용기, 이것이야말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구나. 이런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낭패와 실망으로 세상에 나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에 휩싸이게 되면요,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용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간직하되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괴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좋습니다. 누구나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길이 평안할 때요, 안락할 때요, 형통할 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애절함이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맞게 될 때야 정말 사생결단하듯 금식이 아닌 단식을 하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시련과 역경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참쓰지만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게 됩니다. 욥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역경은요, 욥으로 하여금 처절하고 비참하도록 무너지게 했습니다. 스스로 자괴감에 그렇게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친구들 앞에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항변하였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욥은 진실로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만합니다. 사탄이 그를 뒤흔들려고 했던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그의 인생을, 그의 자녀를 모두 뒤흔들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을 뒤흔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백을 친구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면서 이것만 봐도 욥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 의인의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합니다. 성경에서 욥만큼 이유 모를 시련과 역경을 당한 인물도 없지만요, 욥만큼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인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요, 고난과 고통의 비련의 주인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한 강직한 의인, 듬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니 또 함정이 있습니다. 욥이 보여주는 그 반대의 어리석은 모순이 있습니다. 선인이라고 해서요, 의인이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후가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바를 칭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가 욥을 질타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욥이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말로 오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욥의 지금 그러한 교만과 오만을 질타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요, 엘리후는 욥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게 엘리후가 욥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부인하였고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는 욥을 책망하고 있는 엘리후입니다. 욥의 시련과 역경은요, 우리는 압니다. 분명 그의 범죄로 인함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욥의 그 의로움을 사탄이 흔들리면서 시련과 역경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욥의 그 믿음을 사탄이 정죄하면서 시작된 의의 고난이었고, 그렇지요, 그의 믿음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의 인신공격에 욥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자신의 의를 주장하다가 자괴감이 아닌 정반대의 자기 과시, 곧 자만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우리 고난과 고통의 문제지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대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우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괴감이지요. 내 스스로를 더욱 자괴감에, 실족감에 빠져서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자만감입니다. 자만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그 어리석음을 엘리후는 질책하고 질정하고 있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에 컷오프라는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골프에서 주로 쓰는 용어지요. 대회에서 정해놓은 기준 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격 미달로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룰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 컷오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요, 조금 선하고 조금 의롭게 산다고 한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의, 이 컷오프에는 택도 없는 자격 미달의 죄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욥은 믿음에 관한 한 자신이 옳다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며 사탄의 모략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아침에 우리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과 불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과 불신이기 이전에 과신이고 맹신이다, 이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괴감이 의심과 불신이라면 우리의 자만감은 과신과 맹신입니다. 내가 옳다는 바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에서 믿음은 의심과 불신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과신과 맹신을 떨쳐버림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엘리후가 뭐라고 하나요? 흙으로 돌아갈 인간으로서의 겸손함과 경외함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시오. 어제도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한들, 우리 한갓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엎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장에 나오는 욥의 아내의 이야기지요.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괴감에 하나님을 욕하고 불신에 빠지는 것, 이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탄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 욥처럼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나의 의를 앞세워 나에 대한 과신과 맹신에 이르는 교만함, 이 역시 사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고통 속의 자괴감과 자만심입니다. 이 자괴감과 자만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사람은요, 사람다울 때가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억지스럽고 불편해집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욥의 친구들, 불편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의인이고 성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욥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엘리후가 말하는 그 억지스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후에 욥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게 되지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에 있어서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생활이어야 합니다. 고난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정말 힘들고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불신에 빠지게, 의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탄은 이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로 과신과 맹신에 넘어지게 합니다. 자괴감에 넘어지게 하거나 자만감에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으나 실은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바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역경의 문제에 있어서요,
사탄이 몰아붙이는 자괴감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셔야 합니다. 반대로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사탄이 몰아세우는 자만감으로부터도요, 우리 믿음으로 엎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엎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만감으로부터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자괴감으로부터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역경,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요, 우리 비련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그렇게 하나님 축복의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 좋습니다. 풍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의 문제들로 하나님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오늘 욥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괴감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내 스스로를 죽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자만감으로 내 스스로의 의와 하나님, 내 스스로의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 그 자만감으로부터는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비련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공들, 하나님 승리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모든 시련과 고통들, 역경들, 하나님 시험들 능히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죽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 그 시험으로부터, 그 하나님 미혹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 고통으로부터 우리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믿음을 더하셔서, 용기를 더하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열어갈 우리 현장 예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 갈망함을, 갈급함을 도와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금 소생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잠잠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주님 이